하늘 번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 이스라엘의 아비와 어미를 찾아서 로마서 21번째 보충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저희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셨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는 말은 이전 3절에 보면 바울의 골육 친척들이 와서 핍박을 하고 바울을 잡으러 다니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이 저희 것이요 라고 하였듯이 영적 아들이 아닌 육적 아들인 양자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따라서 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로 바울과 비교해 보면 그들은 호조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일이라든지 저들에게 하신 약속은 물론 육적인 약속인데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이라든지 율법을 주신 것이라든지 저들의 언약궤라든지 이런 호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7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한 여기 율법의 유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폐함으로 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을 상징적 비유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여 그 후에 가나안 땅에서 멜기세덱을 섬김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아비를 섬기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멜기세덱의 아비를 만나서 이스라엘의 백성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을 비유로 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율법과 복음의 아비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늘 마음의 복음이 나의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임할 때는 좋은 소식인 복음의 아비를 만나는 것입니다. 또 상징적 비유의 사건을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가 신랑을 만나는 것이고 미련한 율법의 여자는 신랑을 보지 못하는 것을 비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하였는데 문자적 의식으로 보면 원수를 전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상대성 원리로 인하여
문맥과 연결하여야 상징적 비유의 뜻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사건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정신으로 성경을 문자적 의식에 빠져서 모세의 율법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였는데,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의 계명을 안 지키느냐고 책망을 하면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즉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율법이지만 본뜻은 모세의 율법은 사람의 계명이고 예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신앙은 율법의 잠에서 깨어나야 복음을 알 수가 있듯이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복음의 그림자인 것처럼 신앙은 한 차원 한 차원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하듯이 저들의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이 세상 기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연히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비유를 하였는데, 원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본문 말씀에 바울의 고륙, 친척들이 와서 핍박하고 그를 잡으려 다니는 저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는데, 저들은 율법과 복음의 아버지를 분별을 못함으로써 원수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나그네 훈련을 받으면서 이 말이 깨닫기가 어려우냐라고 하면서 배에 들어가는 식물은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육안에 보이는 것, 밖에서 들어가는 모든 양식은 우리 몸의 영양을 섭취하고 나머지는 버림으로 이것은 우리 마음에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20절에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 마음을 밖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게네사렛까지 따라와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헐뜯는 그 마음 속에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남을 헐뜯는 그 자체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육조 본능이므로 하늘 마음을 소유한 선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 또한 사도 바울은 본문 로마서 8장 35절 하단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라고 율법 아래 정신에 묶여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시니라고 한 것처럼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도 갖는 것이 하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생수라고 하는데 예수님 정신 속에 흘러내려오는 그리스도의 본능을 생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이 예수님의 본능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려가면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멜기세덱의 뿌리로 인하여 생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율법과 복음의 아비와 어미를 분별할 수 있고, 나의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속사람이 육적인 겉사람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집안 식구의 원수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듯이, 무익한 육과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영의 마음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안에 보이는 식물을 먹어야 영양 보충으로 육체가 유지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 안에 하늘 양식을 채워야 영안 차원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참 이스라엘의 아비와 어미를 찾아서 로마서 21번째 보충 말씀을 마치겠습니다.